아까 우리 아이들 보셨죠? 이 수요 예배, 우리 아이들 그 어린이 수요 예배 나오는 아이들인데요. 수요 예배도 세대 교체가 일어났습니다. 한 2, 3년 전만 해도 아이들 연령대가 다 높았어요. 뭐 높았다고 해서 뭐 아주 많은 건 아니고 거의 다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이제 초등부, 유년부 중심이었는데 지금은 연령대가 뚝 떨어져서 평균 유아에서 유치부에 왔다 갔다 하는 연령대입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요, 이 그 에너지라고 해야 되나요, 열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굉장히 강해서 이 앞에 나와서 율동하는 거를 너무너무 사모해요, 아이들이. 그래서 작년에도 이 자리 때 저희들이 사실 아이들 데리고 올라와서 예고 없이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찬양을 했었는데 못 올라온 아이가 뒤에서 발을 동동동동 구르면서 나도 할 수 있는데 왜 날 안 시켜주는 거예요? 이러면서 울었다 그래요. 그래서 1년 전에 예약을 해가지고 오늘 같이 하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이 굉장히 찬양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율동하고 이런 것들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 아이들이 매주 수요일마다 우리 교육관에 모여서 20명 남짓 되는 아이들이 모여서 같이 찬양하고 말씀 듣고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하면서 이 수요 예배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나실 때마다 또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아까 광고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돌아오는 16일 주일부터 우리 2017년 우리 중앙교회 꿈의 정원의 여름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영아부와 유아부를 시작으로 이제 8월 청년부까지 하면 8월 중순까지의 모든 사역들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약 3주간에 걸치는 이 모든 여름 사역들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많은 성도들 또 부모님들 또 교회 모든 식구들이 함께 중보해 주시고 또 함께 그들을 기억하면서 관심 가져주시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우리 여름 성경학교에서 무엇을 배우는지를 같이 이야기하면서 또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으면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뭐 특송도 그렇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인사 내용도 그렇고 오늘 설교 제목도 그렇고 올 여름 교육의 그 주제 문구는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라는 주제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중생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중생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죠. 새롭게 거듭남의 문제를 다루게 될 텐데요. 우리 중앙교회 꿈의 정원은 일단 교단 교육과 함께 저희들이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 전 또 작년은 계속해서 복음에 대해서 또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대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특별히 그때는 주제가 복음을 만난 사람들, 그리고 작년에는 말씀 위에 선 사람들, 그리고 이번에는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 이렇게 주제를 잡고 나가고 있어요. 뭔가 공통적인 게 있죠. 이 2년 전부터 앞으로 3년 후까지, 올해를 포함해서 4년 후까지는요, 이 사람들 시리즈로 갑니다. 그래서 복음을 만난 사람들, 말씀 위에 선 사람들, 오늘 이번에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 내년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시리즈로 나가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 교육의 중심이, 우리 교육의 내용이 개념적인 것에서 그친 게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특별히 작년, 재작년 복음과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올해부터는 이제 우리 교단의 그 전도표제이면서 신학적인 주제인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의 내용들을 가지고 가게 됩니다. 단순히 중생이 무슨 뜻이냐, 성결이 무슨 뜻이냐, 신유가 무슨 뜻이고 재림이 무슨 뜻이냐에 대해서 언어적인 설명을 하기보다는 분명 이 단어들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또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우리 모든 성결교회에 있어서는 그 단어 하나하나가 단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생명력이 있고 살아 움직이는 우리 신앙의 중요한 요소들이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요소들은 단순히 문자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개념적인 것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 가운데 그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또 드러내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드러내고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주제에 사람들이 붙는 겁니다.
복음을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복음이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그 복음을 만난 우리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이야기를 한 것이죠. 말씀 위에 선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말씀 위에 사람들이 서 있게 된다면, 말씀을 바탕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과연 그들의 인생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우리는 또한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에도 그렇게 거듭남, 중생,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에게 중생의 개념을 가르치고 중생의 결과들을 가르치고자 합니다. 모든 성결교회가 함께 경험하기 원하는 것이 이러한 개념적인 신앙을 벗어나서 구체적으로 우리 어린이들과 청소년들, 더 나아가서는 교사와 교회 모든 공동체의 삶이, 그들의 모습이 구체적이고 열매 맺는 그런 모습들로 바뀌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라는 주제에는 하나의 부제가 더 붙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새 생명을 얻고 중생의 표적을 새기자입니다. 새 생명을 얻고 중생하여서 중생의 결과물로 나타나는 표적이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아까 혹시 그 율동 찬양을 여러분이 아마 이 영상은 잘 안 보셨을 거예요. 아이들 보시느라고. 거기에 보시면 우리 안에 새겨진 표적을 찾자라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번에 그래서 2017년 관심을 가지는 것은 표적에 대한 부분입니다. 중생의 표적, 중생의 경험으로 말미암아 중생의 결과로 나타나는 우리 삶의 표적은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자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표적은 어떤 것일까요? 만약 또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은 또 이 표적을 좀 오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뭐 표적이 없으면 거듭난 게 아니냐, 중생한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표적을 어떠한 하나의 기적으로, 이적으로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건 오래전 얘기인데요. 제가 몇 번 교사들한테는 언급을 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있던 교회에서 전도사님이 한 교사와 통화를 하면서 막 쩔쩔매는 모습들을 봤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교사가 하는 이야기가 자기는 방언을 받지 못해서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아무리 전사님이 설득하고 아니다, 그것은 구원의 증거가 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그게 강력한 거예요. 나는 방언을 받지 못했어, 고로 나는 구원받지 못했어. 결국 아무런 해답을 얻지 못한 채 전화를 끊고 답답해하던 그 전사님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간혹 이런 식으로 표적에 대해서, 이적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는 분도 없지 않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방언이 구원과 상관없음 같이 이 표적은 우리가 받은 은혜로 나타나는 여러 결과 중에 한 가지일 뿐이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표적을 과하게 이해할 필요도 없고요. 그것도 그렇다고 너무 무시할 필요도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중생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떤 모습의 표적들이 분명 나타날 것이다 라는 그런 모습들을,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교육을 하고 함께 기대해 보고자 합니다. 세 가지 표적을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중생, 즉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에게 보이는 첫 번째의 표적은 바로 믿음의 표적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보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 죄를 대신한 바로 그 속전을 치루었다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웨슬리에 의하면 죄를 이기는 능력의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는 첫 번째로 외적으로 모든 악한 말과 행실을 이기는 능력, 즉 중생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외적인 모습들이, 외적인 말과 언어와 행동들이 바뀌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두 번째로는
내적으로 모든 불경건한 정욕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능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변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불경건한 정욕들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의 믿음에는 죄에서 자유로움으로 인해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평안함,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로마서 5장 1절,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을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얻을 때 우리 안에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평화다라는 사실인 거죠. 모든 새 생명을 얻는 이들에게서 보여지는 이 평안함과 자유함은 그들 믿음이 주는 가장 큰 선물이고 표적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의 표적은 우리 청소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되는 첫 번째의 기쁨이고 은혜가 될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것을 기대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믿음의 표적을 가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생, 즉 새 생명을 얻는 사람들에게 보이는 두 번째의 표적은 소망의 표적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살아있는 소망, 산 소망의 표적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단순한 소망의 표적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의 표적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당연히 이 산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에게서부터 온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가지고 있는 죽은 소망이 아니라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얻는 새로운 살아있는 소망이고, 그리고 이 살아있는 소망을, 이 산 소망을 우리 아이들은 유산으로 받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산 소망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녀됨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라는 희망과 꿈과 소망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망은, 이 살아있는 소망은 우리 사람들이 살아감에 있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감에 있어서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고난을 우리가 받고 있는데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이 고난 끝에 좋은 일이 있을 거다라는 그러한 희망이 없다면, 그러한 확신이 없다면 이 고난은 너무나도 힘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이 고난의 상태에서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비참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와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상속자인 것을 증명해 주신다면 우리의 고난은, 지금 우리가 받는 고난은 하나님이 기쁨으로 주시는 산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이 오고 그 환난이 우리를 인내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연단의 과정을 거치면서도 우리가 실패하지 않을 이유는, 아니 실패했을지라도 우리가 다시 일어나고 다시금 소망 때문에 다시금 우리의 갈 길을, 고난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바로 그 산 소망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망의 표적 때문에 우리들은 지금의 고난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또 백성으로 예비되어져 있는 바로 그 약속 때문에 지금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새 생명은 그것을 얻는 모든 이들에게 이러한 미래적이고 동시에 현재를 살아갈 힘과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줍니다. 여기에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받아야 될, 중생을 해야 될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새 생명 얻는 영혼들마다 눈을 크게 뜨고 영혼의 눈을 더 크게 떠서 다가올 시대,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바로 그 날과 그 때를 소망하는 바로 그 꿈을 꿀 수 있도록,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시각이 띄어져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소망의 표적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표적은 사랑의 표적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새 생명 얻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받은 자들입니다. 특별히 이 사랑은 내년에 다루게 될 성결과도 연결이 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이들을 곧 이제 성결한 사람들이라고 부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다시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랑하는 그 사람들이 된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 사랑의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사람들, 성결한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또 여러 가지 열매들을 얻게 되죠. 그 첫 번째 열매는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과 영혼들, 그리고 우리를 능욕하고 핍박하는 자들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까지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랑 친한 사람들, 우리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 나랑 좋은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만을 사랑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을 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논할 때 그 사랑의 대상은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입니다. 모든 이웃들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를 하시죠.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내가 아닌 또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우리가 희생하고 이달의 주제처럼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모습입니다. 이웃사랑이 하나님 사랑의 첫 번째 열매라고 말씀드렸죠. 또 하나의 열매가 나옵니다. 그것은 어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데요. 두 번째 열매는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이 순종이 다른 것 같지만 또 어찌 보면 같은 것으로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고, 그리고 알았다면 그 암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사랑해야 됩니다. 나랑 친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향하여 그 사랑을 베풀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라면 그렇게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따라가는 삶,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두 번째 열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이 새 생명을 맞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사랑의 표적입니다. 이 표적을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가지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세 가지의 표적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표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자유함과 평안함을 누리는 표적이 있고요. 그리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땅 가운데 누리게 될 산 소망의 표적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만드는 사랑의 표적이 생겨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 가지가 올 여름 우리 교사들이 기도하면서 아이들에게 가르치면서 함께 붙잡고 눈물을 흘리며 그들과 예배할 때 우리가 바라는 세 가지임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각 부서마다 각각의 성경학교가 이루어지고 예배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이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함께 중보해 주시고 이 세 가지를 위해서 여러분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모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저는 한 가지 더 기도의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은 우리 교사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제가 앞에서 표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새 생명을 받고 중생을 경험하는 것에 기도가 머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꿈의 정원에서 가르치는 모든 교사들이 먼저 이렇게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가르치는 자들이 온전히 중생의 경험이 확실해야 될 것입니다. 가르치는 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에게 새 생명이 있어야만 합니다. 새 생명을 가진 자만이 새 생명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혹 우리들 안에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들은 없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혹 나에게 아직 그런 확신이 없다면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소망과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사랑의 표적들이 나타나도록 먼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평안함과 자유함을 누리고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산 소망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랑의 은사들,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혹 아직도 방언하지 못하여서 고민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혹 아직도 그 선생님처럼 나는 방언하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것은 아주 작은 표적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주 작은 이적에 불과한 것입니다. 있으면 좋죠.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그러한 이적과 그러한 능력들이 많이 생기면 너무나도 좋고 행복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결정짓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개인적으로 알파 하시는 분들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제 간증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는 목사 한 수 받기 1년 전에 방언을 처음 했습니다. 그때 뭐 방언뿐만이 아니라 그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저 내년에 안수 받는데요. 저 아직도 방언을 못해요. 정말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고요. 거시기해서 못해 먹겠습니다. 나에게 방언을 주시든가 말든가 날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안 줬어요. 안 줬어요. 그러고 1년을 지나고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고요. 그것은 우리 구원의 문제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은사와 방언과 여러 가지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사역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고 전도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나의 믿음을 흔들 조건은 절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안에 새 생명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거듭남의 확신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교사가 아닐지라도 내가 함께하는 사람들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중생의 은혜가 내게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것을 붙들고 달려가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경험과 이적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굳게 잡고 달려가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교사들 또 교회 안에 가르치는 자들의 헌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여름 성경학교의 그 여름 수련회의 패턴들을 보면은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예전보다 쉬는 날, 예전보다 학교 안 가는 날, 이런 날들은 더 많아졌는데 정작 성경학교 할 수 있는 날들이 없어졌어요. 성경학교 할 수 있는 날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방학이 줄어들고 있고요, 집중적으로 다 모아서 해야 되는 어려움들이 있고요, 또 예전과 달리 삶의 패턴들이, 우리 특별히 교사들의 삶의 패턴들이 점점 더 바쁘게 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이들을 모아도 교사들이 없어요. 교사를 모으면 아이들이 없어요. 점점 그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우리가 환경, 우리의 여건들 이런 것들만을 핑계 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예전보다 시대가 변하고 상황은 바뀌고 환경은 바뀌었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여전히 붙들고 가야 될 것은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가르치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헌신과 열정입니다. 상황이 바뀌었다고 하여서, 환경이 바뀌었다고 하여서 우리의 열정이, 우리의 헌신이 떨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환경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모습 속에서 달려가야 한다는 것이죠. 지난주 금요일에 저희들이 항상 매년 여름 사역을 앞두고 교사 기도회를 합니다. 청주에서 아이들만을 위해서 사역하시는 우리 여자 전도사님이 오셔서 자신의 사역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이분은 오로지 어린이 전도에만 관심이 있으셔서요, 중학생도 관심이 없고요,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열심히 전도를 하고 그 아이들 양육해서 중학생이 되면 다른 교회로 보냅니다. 어린이 전도에만 관심이 있으셔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시간을 내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물질을 드리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투자하고 먹이고 가르치는 사역을 감당하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특별한 사역이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아주 기가 막힌 방법을 가지고 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모습 속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것은 그 어린 영혼들을 향한 그분의 열정이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여자 전도사님은 혼자서 그 아이들을 뒷바라지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영혼을 향한 사랑과 그 열심, 아이들을 찾아가고자 하는 그 열심, 그 아이들과 만나려고 하는 그 열심이 아이들의 삶을 변화시켰고, 아이들이 하나님을 더 찾게 만드는, 하나님의 좋은 예배자로 세우는 그런 계기들이, 그런 열매들이 맺혀졌다라는 사실들을 보고 많은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 헌신의 마음, 그 열정의 마음을 우리들이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목자가 양들을 먹일 수 있습니다. 많은 경험을 한 목자가 그들 더 좋은 곳으로 끌고 갈 수 있습니다. 아니,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신실한 목자가 그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습니다. 교사는, 가르치는 자는 그렇게 양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릴 수 있는 목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꿈의 정원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많은 것들이 있지만 우리 꿈의 정원에서 드리는 일상의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어른들이, 또 많은 분들이 어린이 예배라고 하면 굉장히 이렇게 소홀히 여기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쉽게 여기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그 쉬운 예배도, 그러나 그 소홀히 여기는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일상의 예배가, 아이들과 함께 드려지는 매 주일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또 때로는 교회의 부흥회, 특별 기도회 때 많은 기대를 합니다. 많은 기도를 합니다. 그때 많은 은혜를 받기도 합니다. 특별한 은혜가 그때 있는 줄 압니다. 또 그렇게 경험을 하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았을 때 그 예배들보다도,
그렇게 드려지는 특별한 예배들보다도 우리가 일상에 드리는 예배가 더 소중하고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상의 예배에서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면, 우리가 일상의 예배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면 특별한 예배 때도 승리하지 못합니다. 특별한 예배 때도 하나님을 온전히 높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의 모습이 그대로 그 특별함으로 연결되기 때문이죠. 특별히 우리 아이들의 예배가, 우리 청소년들의 예배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큰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10시 반에서 11시 사이에 교육관에 이렇게 항상 통로에 서 있습니다. 사통팔달로 완전히 거기 서 있으면 우리 교사들은 알 거예요. 맨날 누가 지각하는지, 누가 일찍 오는지, 누가 늦게 다 보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다 거길 지나가기 때문에 대부분 보입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한 가지가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예배에 오는데 너무 늦게 오는 부모들이 많다는 겁니다. 아이들 예배도 늦고 본인 예배도 늦고, 늦게 아이들과 함께 과자 먹으면서 커피 마시면서 그렇게 오는 그 예배 속에서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사실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차마 다른 얘기는 안 올라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일상의 예배가 잘 되어져야 됩니다. 하찮은 어린이 예배일지라도, 그렇게 생각하는 어른들이 있을지라도 그 작은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작은 예배 때문에 하나님이 크게 웃으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에게 더 많은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이들이 찬양하는, 율동하는 모습들을 보셨죠? 정말로 열심히 하는 이 아이들의 몸짓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2017년 여름 사역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내일 우리 청년들 또한 몽골로 출발을 하지요. 2017년도에도 아마 이 여름이 물리적으로 굉장히 뜨거운 날들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 뜨거움은 우리의 겉사람만을 뜨겁게 할 뿐 우리의 속사람을 뜨겁게 하지 못합니다. 2017년 여름은 우리의 속사람도 뜨거워지는 여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뜨거움으로 우리의 과거가 죽고 우리의 죄가 사라지고 우리의 정욕이 사라지고 모든 부정한 것들이 소멸된 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생명으로,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이 여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먼저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아이들, 또 우리 다음 세대들, 이 새 생명을 얻는 자들, 정말로 중생의 은혜들을 경험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의 영혼 가운데 믿음의 표적이 생기고 소망의 표적이 생기고 사랑의 표적이 생기도록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새로운 생명의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는 이 여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